오늘은 우리 부모님의 사랑으로 감사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누구입니까? 부모란 성서적으로 보면 적어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분이 바로 부모이죠. 부모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도 있고 저주권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그 모든 것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에요. 내 생명, 내 정신, 내 도덕성, 내 인생관, 때로는 내 믿음의 뿌리가 그 부모님에게서부터 비롯됐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산이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큰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불효하는 죄가 가장 큰 죄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에게 향한 가장 큰 계명 중에 첫 계명이 뭐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예요. 바꾸어 말하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살인죄보다 더 큰 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인간은 가르치고 배워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본능대로 살아가면 뭐예요? 짐승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능의 충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것은요, 짐승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아이가, 그 아이의 집이 숲속에 있었는데 집이 홀라당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불이 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누가 데려가느냐? 늑대가 데려가서 키웠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실제로 늑대에게 자라며 성장했는데 나중에 발견하고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은 직립보행, 서서 두 다리로 걷는데 이 아이는 뭐예요? 늑대처럼 네 다리로 기어서 다니더라라는 거예요. 왜요? 부모가 어떻게 해요? 두 다리로 걷는 것을 가르쳐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통 사람은 부모가 가르치고 배우고 맡겨서 사람 되도록, 뭐예요? 사람이 사람 되도록 만드는 그 은혜가 바로 부모의 가장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숟가락으로 밥 드셨어요? 젓가락 잘 하요? 여러분, 젓가락질 잘 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요, 젓가락질 하지 못하면 우리 아버님이,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쇠젓가락 있잖아요. 이 젓가락질을 잘 못하면, 옛날에 젓가락질 못하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먹으면 저희 아버님이 쇠젓가락으로 그냥 탁탁 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 젓가락질 하는 것조차도 누구한테 배웠어요? 부모님한테 배우면서 자랐어요. 심지어 두 발 걷는 것, 또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모든 윤리와 삶의 모습을 부모에게서부터 배웠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까?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죠. 교육의 목적은요, 인간의 사회화다, 이렇게 사회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배워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배우지 않고 배운 바가 없는 것은요, 인간의 욕망과 충동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인간의 욕망과 충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짐승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한 불안당이다, 이렇게 말하죠. 몹쓸 사람, 짐승 같은 사람. 그래서 짐승은요, 때려서 가르쳐요. 그러나 사람은요, 말로 교육하여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가정이라는 것 뭐예요? 가정 안에 부모는 자녀들의 등짝이 돼요. 부모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배워 사랑하는 자녀 손들이 아름다운 양육자의 지혜로운 모습처럼 살아가게 돼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지식과 훈련과 삶의 방향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 앞에 잘 양육하고 가르쳐야, 그래서 삶의 지혜를 주어야 할 책임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고 그 교훈을 따라 사는 삶에게 주시는 놀라운 오늘 축복을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를 우리가 왜 공경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왜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복이다 성경은 말하기 때문이에요.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전수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 없이 태어난 자녀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죠. 그죠?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적 역사의 동역자가 바로 누구냐? 바로 부모님들이에요. 부모가 나를 낳고 길러주시고 부모님에게 나에게 주신 생명을 주셔 우리가 태어났고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좋은 부모든 나쁜 부모든 우리에게 생명을 준 부모이기에 우리는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 덕분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예수 믿었고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되어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은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의 은혜 때문에 효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부모님의 은혜를 얻지 못한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혹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아픈 상처와 고통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우리를 피로 낳았어요. 눈물로 가르치시고 땀 흘려 교육시키셨습니다. 진 자리는 당신이 눕고 마른 자리는 우리들에게 누이시고 베풀어 주시면서 자녀 손들을 키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가정은 최초의 학교요 부모는 최초의 교사다라고 말합니다. 아르메니아에 대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지진이 있으면서 무너진 많은 건물 사이에 모녀가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녀가 깔려 있었는데 엄마는 26세의 젊은 엄마 스잔나 페트리시안이라는 이 엄마와 4살 배기 어린 딸 가야니라는 딸이 이 건물에 깔려서 어떻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가 배고파서 울기 시작합니다. 아파서 울기 시작해요. 자, 아이가 목말라 죽을 것 같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수잔나라는 이 엄마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기 옆에 깨진 유리 조각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유리 조각을 자기 손을 그어서 뭐예요? 피를 흘리면서 이 아이에게 그 피를 먹이면서 버텼다고 합니다. 14일이 지나서 이 아이와 엄마를 구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깜짝 놀란 것은요, 구출한 대원들이 보니까 이 어머니의 10손가락이 모두 다 피범벅이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자식 살리려고. 여러분,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 마음이고 어머니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통계를 찾아보니까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밥을 주기 위해서 그릇을 씻는 것이요 1년에 7,200개의 그릇을 닦는다라는 거예요. 대단히 많이 닦죠. 어머니의 사랑은요 물과 산소 같아서 때로는 그 고마움을 잊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효도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이 축복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효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래 살고 싶습니까? 오래 살기 싫으세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습니까? 그리고 땅에서 잘 되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보약이에요. 보약 몇 채 드시는 것보다 뭐예요? 효도하고 잘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보너스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효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죠.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인생의 선배고 경험과 지식으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키워 주셨죠. 인생이란 행복이란 삶의 의미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선각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효도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 여러분 자녀손들에게 여러분 알려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합니다. 살아나는 복이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을 거예요. 4절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뭐한다? 살리라. 아버지가 내 말을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뭐한다? 살리라. 여러분 생명과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면,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여러분 생사화복 가운데 우리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소생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지와 명철의 복을 얻습니다. 5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으리나. 이것은 뭐예요? 세상을 사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세상을 얻는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이 우리가 효도할 때마다 주시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 복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나갈 때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 부모님을 잘 섬길 때마다 하나님은 보호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96세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첫째 아들님이셔서 저희 할머니 모시고 계셨거든요. 저희 아버님에게 연세가 계셨고 손주까지 보고 증손자까지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할머니가 우리 아버님이 바깥으로 나갈 때마다 늘 끊임없이 할머니가 하신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조심해라. 이거예요. 자조심해라. 이것이 부모 마음인 거죠.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은 우리를 보호하여 지켜줘요.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들은 하늘에서 우리를 향하여 중보하고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네 번째, 우리를 높이 들리시고 영화롭게 하는 복이 있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마음에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믿음 안에 살아가면,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높이 들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복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 들리는 존귀와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은혜가 뭐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육신의 부모, 그 부모는 뭐예요? 천년만년 함께 살 수 없지만 하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믿음 안에서 자녀 손들에게 오늘 살게 하십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들을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이가 들으시고 이제는 부모가 없지만 부모된 우리들의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효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 우리 젊은 세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는 여러분 지혜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부모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부모님의 생애 주기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요, 신체적인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신체적인 변화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많아져요. 특별히 특수 감각들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보는 것, 듣는 것, 맛보는 것, 냄새 맡는 것이 점점 어떻게 돼요? 무뎌져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예? 고개를 끄덕이시잖아요. 예? 특히 맛보는 거 보면 신경의 혀 가운데 신경의 앞부분이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단맛, 신맛, 이런 것들이 앞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맛 보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맛을 잘 못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막 그러잖아요. 엄마는 왜 엄마가 나이 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왜 짜게 하냐고. 그런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무뎌져서 소금을 자꾸 더 넣는 거예요. 연세가 들면 들수록 그래서 음식이 뭐해져요? 짜져요. 그러니까 혈압이 높아지고, 이 단맛이 혀가 무뎌지니까 단 거가 더 단 것으로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단 것을 많이 먹으면 무슨 병이 들려요? 당뇨병에 그래서 많이 걸리시는 거예요. 후각도 무뎌집니다. 냄새 맡는 것에 분간을 잘 못 맡아요. 그래서 입안에 침도 충분히 나오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목소리도 변하고 입이 말라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잘 보면 다 주머니 안에 뭐가 있어요? 사탕이 있어요. 또 하나, 근력도 떨어지십니다. 그죠? 우리 권사님들 근력도 떨어져서 쉽게 넘어져요. 왜요? 근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뼈도 변화가 많아서 잘 부러지시고 골다공증도 생기고 골관절염도 생겨서
무릎, 허리, 머리, 어깨, 무릎, 팔, 아픈 곳이 얼마나 많은지. 예? 피부도 탄력이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주름이 얼마나 많은지 보톡스를 맞아서. 예? 그래서 그래도 주름이 펴지잖아요. 까칠합니다. 내장기관에 장애가 많아서 당뇨, 고혈압, 심장 박동장애, 눈에는 녹내장이 심해져요. 면역력, 기능이 떨어져서 뭐예요? 감기도 잘 들리십니다. 또 하나, 여러분, 지능도 예전 같지 않아요. 그죠? 노년기에 접어들면 지능도 점점 떨어집니다. 기억력이 점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은 잘 기억하지만 금방 했던 건 어떻게 해요? 금방 했던 건요, 어디 무엇을 했는지 잘 기억도 잘 나지 않아요. 관심의 세계도 줄어들어서 새로운 일에 닥치면 먼저 의심부터 생기신대요. 그래서 일의 정열도 없어지시고 변화 자체를 거부하고 매사에 부정적으로 바뀌시는 그런 인성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드시면서 생기는 변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소유욕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나이 드시면 뭐 같아지신다 그래요? 애들 같아지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아지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신만 소유욕이 증가돼서 남의 사정은 이해해요? 이해 못해요? 남의 사정은 잘 이해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변하십니다. 이같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노인이 되는 그런 과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스럽고 요지부동인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 그뿐만입니까? 소외감도 더 많이 느끼신다라는 거예요. 경제적 수입이 떨어지고 찾아오는 일도 적고 교제의 폭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고독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위신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늘 소외감과 섭섭함이 늘 많이 가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식사를 75세가 아니라 70세까지 늘렸습니다. 섭섭해 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애 주기에 맞게 공경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혹시 여러분에게 나는 젊다, 그러신 분들이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사랑을 고백해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효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핵심은 지금부터예요. 어떻게 효도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따라합니다. 부모님의 속마음을 헤아려 드립시다. 여러분, 인생에 3대 거짓말 있잖아요. 그 거짓말이 뭐예요? 장사하는 사람이 미치고 판다라는 것. 그죠? 두 번째, 노처녀가 나는 시집 안 가! 라는 말. 세 번째 거짓말이 뭐예요? 늙으면 죽어야지. 거짓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주도에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제가 우리 실버 어르신들을 모시고 제주도 관광을 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 성읍마을에 말뼈를 판다고 제주도에서 말뼈를 판다고 그랬는데 세상에 구경 한번 더 하자고 그러자 그랬더니 돈 쓰는 거 싫어서 안 간다 그러시는 분들이 고쟁이에서 막 돈이 나오는데 말뼈 산다고 오래 산다고 하니까 그냥 아픈데 다 고친다고 하니까 그냥 깜짝 놀랐어요. 늙으면 죽어야지. 이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거죠.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있는 그대들의 소중한 가치를 공경해 드리는 거예요. 가난해도 부모님을 존경하고, 못 배워도 부모님을 공경해 드리고 사랑하고 가장 높이는 것, 이게 진정한 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중앙청 뒤쪽에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 옆에 보면 서울의 효자동이라는 동네 이름이 있습니다. 왜 효자동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가 실수로 손자와 함께 자다가 이 할아버지가 잘못해서 손자를 깔고 주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손자가 죽었어요. 아침에 이 애기 엄마가 보니까 아이가 싸늘하게 죽어있는 그 시체를 본 거예요. 할아버지는 주무시고 계시고, 조용히 아버님이 깰까봐 이 아이를 데리고 나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이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아파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아이를 보고 이 불효자씨가 할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고.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의 마음이 먼저 생각났던 이 효자, 이 아들이 이 죽은 아들의 이 뺨을 세게 후려쳤어요. 그랬더니 죽었던 아이가 갑자기 살아났대요.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있었대요. 자, 그 이야기를 임금이 들었대요. 임금님이 들어서 그 동네를 무슨 동네라고요? 효자동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용산으로 옮겼지만 옛날 청와대 옆에 바로 이 효자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쨌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편안히 모시는 것이 진정한 효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부모님을 잘 모셔야 합니다. 부모님, 여러분 어버이날 맞이해서 오늘 많은 분들이 아마 고향을 찾아가고 부모님에게 찾아가신 것 같아요. 부모님이 제일 바라는 선물은 뭘까요? 뭐니 해도 money예요. 그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의 심리적이고 부모님의 육체의 마음을 평안하게 잘 모실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부모가 아직 기력이 있고 정상적으로 활동하면 부모님을 다하여 공경하고, 연만하여 봉양할 수 있는 마음을 다하여 즐겁게 하고, 병이 났을 때 마음을 다하여 근심하고, 돌아가셨을 때 마음을 다하여 슬퍼하고, 제사 지낼 때 마음을 다하여 엄숙히 하는 것을 다할 때 자식으로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조선시대에 이 자녀들이 읽었었던 책 중에 효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효자됨의 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돌아가신 다음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실 때 잘해라. 할렐루야! 이것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면 자녀들이 해야 될 도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직접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직접 부양할 수는 없지만 자주 전화드리고 문자드리고 찾아뵙고 말씀할 때 자주 들어드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마창구 쳐드리고, 아이 그러셨냐고 마창구 쳐드리고, 그렇게 착한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부모의 영혼을 구원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면 최고의 효도가 뭘까요? 부모님을 구원하여 천국 갈 수 있게 해드리는 거예요. 어떤 부흥사는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금식하면서 부모님이 돌아왔다라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일본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일본에
강도질을 했었던 아버지를 19살 소녀가 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구원시켜달라고, 이 강도짓 하는 거 하나님 고쳐달라고 늘 기도했대요. 그리고 늘 아버지에게 교도소에 가면 예수 믿고 구원을 하고 늘 기도하며 편지를 보냈는데, 아버지가 교도소에서 나오면 매일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 또 교도소 가고, 이 강도질하는 것을 고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역을 한 다음에 아버지가 출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어느 날 시부야라는 공원으로 캄캄한 밤에 아버지가 칼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이 19살 딸이 본 거예요. 그리고 이 딸이 아버지를 뒤쫓아갑니다. 어떻게 뒤쫓아가냐면 자기 옷이 아니라 어머니 옷을 입고 어머니 핸드백을 가지고서 아버지를 뒤쫓아갔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상한 대로 아버지는 칼을 들고 캄캄한 어두운 곳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강도질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딸이 아버지 옆을 지나갔대요. 그런데 비극은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이 자기 딸인 줄 모르고 깜깜한 밤이어서 그 칼로 이 딸을 찌르고 그 핸드백을 가지고 집으로 도망쳐 왔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그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핸드백에 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19살 먹은 딸이 편지가 한 장이, 이 아버지에게 쓴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거예요. 아버님이 불효한 자식의 잘못을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아버지의 칼날에 죽어 쓰러지는 것에 아버지의 가슴이 얼마나 아파할지, 불효 자식인 줄 알면서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준비가 되었으므로 아버지에게 죽을 각오로 최후의 한마디를 하고 싶습니다. 나를 자식으로 여기거든 불쌍하다 여기지 마시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에 가서,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죽지만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수 믿고 천국과 아버지를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편지가 쓰여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 편지를 읽고 가슴이 찢어졌어요. 딸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딸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딸이 없어져서 아버지가 수소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길로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딸은 살았고 아버지는 형무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 딸의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 믿고 아버지는 구원받아 모범수로 출소해서 딸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참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예수님이 생명 바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하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으시면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진정한 복으로 효자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었던 동화 작가였었던 정채봉 작가가 쓴 글을 읽고 제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이 말씀을 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제목이 무엇이냐면 엄마가 휴가를 온다면이라는 시예요. 하늘나라에 가 계신 어머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온다면, 아니 단 5분만이라도 만나면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에 들어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며 한 번이라도 엄마라고 불러보고 싶다. 숨겨두었던 세상사를 딱
한 가지만, 억울했던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고 싶다. 여러분, 인생에 참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인생에 건강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약속 있는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에게 공경해야 하고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공경의 길을 걸어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속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하고 또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70세의 우리 어른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70세 어른 되신 우리 어른 되신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잠깐 자리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예.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예. 자, 우리 일어나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70세 어른 되시는 성도님들에게 찾아가서 꼭 안아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래오래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사세요.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앉아 계신 혹시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을 찾아가서 안아주시고 만나주시고요. 우리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우리 찾아가셔서 안아주시고 만나주세요. 우리 찾아가서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이 찾아가셔서 우리 앞에 여기 우리 옆에 우리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자,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믿음 안에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함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세요.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